예, 먼저 우리 여기 앞에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 본문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조금 잘 정리하고 읽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한 페이지로 요약을 한 상황, 연대 이런 것들을 기록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남북 왕조가 갈려졌다가 북이스라엘은 마지막 왕 호세아 때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는데 그때가 주전 722년입니다. 남유다 왕국은 북이스라엘 멸망 82년 후인 주전 640년에 요시야 왕이 즉위해서 31년간 재위했습니다. 근데 그의 즉위 13년 되었을 때인 주전 627년에 예레미야가 당시 나이 20세로 그의 예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시야가 31년간 통치한 뒤에 죽었고, 그가 죽은 뒤에는 여호아하스가 3개월, 또 뒤를 이어서 여호야김이 11년, 여호야긴이 3개월, 시드기야가 10일 동안 통치를 했고, 주전 586년에 남왕조 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하여 남북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왕조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때 예레미야 나이가 당시에 61세였습니다. 그가 41년간 사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무려 보시는 대로 남왕조 이스라엘 중에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5 왕조에 걸쳐서 예언 활동을 했고요. 자, 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유다가 범죄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은 이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한참 하고 있을 때입니다. 요시야 하면은 종교 개혁가 그렇게 알려졌는데, 그 이유는 성전에서 발견된 두루마리를 보고 6월절 명절을 다시 복위한 그런 업적을 남겼는데, 그러한 종교 개혁을 해나가는 과정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를 합니다. 종교개혁을 하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범죄를 해서 거기에 대한 질책과 또 징계의 말씀을 오늘 3장 1절부터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재혼한 경우에 첫 번째 남편과 다시 결합하지 못한다는 율법 금지 조항을 내세워 유다의 잘못을 징책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유다가 어떻게 음란과 악행을 했는지, 행악을 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이하를 보면 헐벗은 산,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남왕조 이스라엘 전체가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온 산하가 헐벗었다. 여기서 말하는 행음은 영적 행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 간음,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특별히 여기 보면 높은 산 푸른 나무 아래에서 행음을 했다 그랬는데, 산 꼭대기에다가 산당을 짓고 푸른 큰 나무 밑에다가 또 단을 쌓고 거기에 가서 하나님이 아닌 잡신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온 산하에서 행을 했고, 그 모든 이스라엘 땅이 헐벗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상황에 얘기한다면 산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암자도 짓고, 불교가 그렇게 하지만 거기 산신각도 만들고, 그 다음에 동네마다 큰 느티나무 있으면 거기다가 금주를 띄우고, 거기다가 음식 갖다 차려놓고 빌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단비가 그쳤고, 그 결과 어떻게 됐으면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어도, 그랬어도 네가 창녀처럼 수치를 모르는구나. 말로는 사절에 보면 말로는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고 있구나. 좀 한도 끝도 없는 추락하고 있는 그들의 반역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배역한 이스라엘, 또 유다는 반역한 유다. 배역이나 반역이나 같은 말인데요. 그렇게 두 표현을 번갈아 쓰시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배역이나 반역이나 이것은 왕에 대한 배반이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부한 이스라엘, 남쪽 유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배역한 자로, 유다 왕국을 반역한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행음했다. 7절 나는 그들이 범죄한 후라도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지만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있고, 그 반역한 자매 유다 남왕조를 반역한 자매라고 말하고 있죠. 남왕조는 그것을 똑똑히 보았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았다. 8절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의 간음을 행했기에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이혼서까지 줬단 말을 보니까 그들을 멸망시켰는데, 그런 말씀이죠. 주전 722년에 멸망시켰는데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도 가서 행음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죄에 문드러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참 우리가 죄에 물들어서 뭉그러지면은요, 죄를 보고도 회개할 마음도 생기지 않고 죄를 죄로 여기도 않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거룩함과 죄의 민감성을 잃어버리는 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저주라고 생각이 돼요. 참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는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그것을 포기했다. 그건 소망이 없는 것이죠. 참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과연 무엇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사는가, 주님인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것은 곧 우상 숭배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음행이고 간음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멸망까지 시켰는데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똑똑히 보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북왕조 이스라엘의 배역의 결과 그 나라가 영원히 망한 것을 보고도 남왕조 유다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을 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나무도 되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는 돌로 신상들을 만들고 목각으로 만들어서 그것들을 음란하게 섬기는 그런 모습을 또 연상시키는 말씀이죠. 자, 그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고 행함으로써 이 땅을 더럽혔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내 땅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내 땅을 더럽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10절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않고 거짓을 할 뿐이구나. 회개하지 않는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한탄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11절에 가서 보면 배역한 이스라엘이 패역한 유다보다는 차라리 상대적으로 덜 범죄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보다 남왕조 이스라엘보다는 차라리 이스라엘 북왕조가 오히려 덜 범죄했다. 상대적으로. 이렇게까지 말씀하며 남왕조에 행음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면 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당한 사건으로
경고를 받고도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차라리 이스라엘이 더 가볍다. 그들의 죄가 더 가볍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을 수 있는 증거까지 주셔도 안 믿으니 그게 더 큰 죄다. 이중적이고 다중적인 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과 같은 톤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이미 멸망한 이스라엘조차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이었습니다. 참 여기 보면 놀랍습니다. 멸망해서 없어졌는데도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않으려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남왕조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북왕조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13절 너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네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를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죄로 망가진 영혼들이 즉시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며 돌아오기를 호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가서 보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다. 남편이란 말은 내가 너의 주님이다.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다. 와,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부르심에 응답하여 회개하는 자들이 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 북쪽 포로들이 시온으로 돌아오면 이스라엘 전체가 다시 통합되고 성소 역시 하나가 되어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하나의 백성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게 될 것이다. 완전히 멸망한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북쪽 포로들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에 있다가 패망을 당하면서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한 성읍에서 한 명, 한 족속에게서 두 명, 아주 희소 가치가 있지만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가 된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예배하는 백성이 될 것이다. 참 놀랍습니다. 여태까지 심판을 선포한 하나님께서 15절 이하에 보면 메시아의 도래를 약속하시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치명적으로 결정적으로 범죄한 상황에 하나님은 새로운 소망을 불러일으키시는 주님이시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은요,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줄 것이다. 이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복음의 종들을 말하는 것으로 믿어집니다. 그 목자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고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며 기억하지 않을 것이고 찾지 아니할 것이고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다. 참 놀랍습니다. 여기서 메시아가 도래했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지게 될 것이다. 메시아 왕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누구든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단수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as many as,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중요한 것은 율법책을 모셔두었던 언약궤, 법궤가 사라질 것이다. 그 사람들이 다시 그걸 찾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생각도 하지 않고 기억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참 놀랍습니다. 지금 크게 목숨같이 여겼던 법궤가 세상에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네. 신약 성경에 와서는 더더욱 언급도 없습니다. 근데 법궤가 오늘 이 주전 한 600여 년경에 예언한 예언의 말씀에서 법궤는 사람들의 기억조차 되지 않을 것이다.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법궤가 없어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바벨론 포로로 남왕조가 멸망할 때에 아마 그 법궤가 소실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찾지도 지금은 구하지도 않고 잊어버렸습니다. 누가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습니다. 뭐 찾을 길이 없죠.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봅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율법 중심의 신앙이었던 그 신앙이 의미 없어지고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로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삶이 시작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이 사실이 이루어지기 600여 년 전에 이미 이와 같은 예언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아픈 역사 속에서 주님은 뭘 예언해 주셨다고요? 메시아 예수의 왕국 도래가 이루어질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장 힘들고 아픈 시간들이 있으십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놀라운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그 소망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조금 더 상황 때문에 위축되지 않고 믿음의 시작자이시고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분에게서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갖고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 가장 밝은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하신 것 저희들이 큰 교훈으로 봤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모든 자들로서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장 복된 것을 허락하신 주님의 그 부활의 놀라운 반전시키는 은혜를 믿는 자들로서 믿음으로 굳건히 싸움을 싸워가고 승리를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